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바알레 유다, 그 기럇 여아림의 옛 이름인데요. 그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인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니고 또 다윗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전파하는 그런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성대한 행사를 준비하며 이스라엘에서 무려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다시 모았다고 하는 것은 법궤가 있던 바알레 유다가 블레셋 지경과 매우 인접하여 유사시에는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대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다윗은 지파 간에 유대를 강화하고 법궤 운반에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켜 신앙을 부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온 이스라엘 대표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언약궤를 운반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축제의 날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언약궤는 바알레 유다 앞에서 얘기했죠. 그 곳에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때 아벡 전투에서 당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약 70여 년 동안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실어올 그 새 수레도 준비했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새로운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고 집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명이나 동원이 돼 있으니까 아마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아마 3만 명이 도열을 해서 언약궤가 움직일 때마다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갈채를 보내는 식으로 언약궤의 입성을 그렇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갈 때마다 환호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기뻐하면서 그런 축제와 같은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가 발생하고 맙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의 곁에서 죽으니라.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뛰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소들이 뛰었다고만 했지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들이 뛰니까 수레가 흔들렸고 수레가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나 보다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언약궤가 흔들려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서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셔서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의 곁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사가 붙들었던 궤 곁에서 그곳에서 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갑자기 뛰었고 우사가 손을 들어 언약궤를 붙잡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분명히 잘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져서 파손될까봐 순위로 붙잡은 것이 무슨 잘못된 일인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사가 분명히 잘못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실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셔서 죽이실 정도로 큰 잘못이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언약궤는 사람이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에 나갔다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여기고 다곤 신전에 두었다가 다곤 신상이 파손되는 일도 있었고 또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발생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없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스메스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는 그곳 사람들이 호기심에 언약궤를 열어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게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함부로 건들면 죽을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언약궤를 손대지 않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사가 자기 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것을 보관하면서 보아왔기 때문에 언약궤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가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이 다 사라지고 이 언약궤는 내가 제일 잘한다. 나는 언약궤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 라는 교만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사를 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사의 잘못도 있지만 다윗의 잘못도 있습니다. 사실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언약궤는 고핫 자손이 채로 깨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수레를 옮기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싣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는 국가적인 축제를 벌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언약궤를 옮기는 큰 축제에서 우사가 죽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축제 분위기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도 분노하여서 그곳을 우사를 치셨다는 뜻으로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언약궤를 옮겨오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옮겨가 그곳에 두게 되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런데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 주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윗도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셨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다시 언약궤를 올려올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 시도는 옮겨오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도에는 다윗이 운반 방법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오니라. 이제 다윗이 연구를 한 것입니다.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신다고는 생각했지만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율법에 정하신 대로 언약궤를 사람이 메어서 옮겨오게 됩니다. 6걸음을 조심스럽게 떼어보고 하나님이 치시지 않으니까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지만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온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만족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배의 경우에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족하는 방식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준비해 나갈 때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세상의 회의와는 다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력은 빠른데 방향은 옳은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기준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주장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에 말씀을 바르게 잘 알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갖게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방향을 말씀으로 점검하며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법과 방향과도 일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다가 큰 참사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도 또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것을 중단했지만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또 다윗도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옮겨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하기도 하는데 말씀에 입각해서가 아니고 내 생각과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 생각, 내 주장이나 내 만족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과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우리도 또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잘 얻게 하시고 또 말씀을 늘 수시로 읽고 묵상하며 또 암송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 신앙을 늘 점검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법과 방향과도 일치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가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주정만을,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속력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은 좋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올바른 방향이었는지 겸손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법과 방향과도 일치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